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통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자, 네 가지 코드 중에 보면 선도 코드가 있고요. 무가 코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성 코드가 있고요. 도복 코드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선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하고 호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. 이분은 이미 앉아 있으면 기와 기수련과 호흡 수련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잘 되세요. 그리고 이 무가 코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혼의 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으세요. 이미 전생에서부터 당김으로 당겨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서 수행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도통의 마음법, 적어도 나의 마음의 자리가 어딘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첫 시작이고요. 이제 그 다음이 내 코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. 그래서 무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상당히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요. 이 감각의 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으세요. 그래서 선몽이라던가 예지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맞으세요. 우리가 무가 코드 그러면 대부분 무속인 하나만을 떠올리기 쉬우신데요. 무속인도 무가 코드에 들어가지만 예술인들도 무가 코드에 들어가요. 왜냐하면 나의 촉과 기가 신의 영역과 굉장히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특히 음악가들이라 아니면은 우리가 미술을 하시는 그 미술가들 아니면은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체육가들도 많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얼마큼 발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성공하지 않는 그 차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무가 코드 쪽에 들어가서 무가 코드는 몸의 고통도 많이 사실은 겪게 돼요. 원체 이 기감의 발달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다음에 영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생에 우리가 살 때 유럽에서 우리가 생을 보낸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은 카톨릭이라던가 기독교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세요. 그리고 그런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강아지라든가 개 같은 게 너무도 시대와 다르게 가까이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쪽 영성 코드 쪽에 들어가요. 그 다음에 도복 코드가 있는데 이제 선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유의 홍익 사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선도 코드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으세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홍익 사상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 홍익 인간 이화 세계 그다음에 당군 사상 이런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른 코드보다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. 도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교나 유가나 아니면 이슬람 뭐 이제 이런 그쪽에 있는 거예요. 이분들은 심성의 발달이 어떤 분보다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기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서 그거를 느낀다면 이 도복 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심상의 발달 하나만으로도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녹이세요. 이 관념 하나가 타파하는 게 다른 코드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. 여러분들이 있잖아요.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를 보는 거는 너무도 쉬워요. 부처를 보려면 단 하나만 하시면 돼.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와서 현재 앉아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요 관념 하나를 벗지 못하시면은 절대로 생과 사를 넘어가실 수가 없으세요. 생사를 넘으시려면 내 생은 기억된 이 몸의 역사라는 거를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. 그냥 빨랫줄에 그냥 지금은 양말 하나가 걸려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옷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조건이 되면 완전한 해탈에 이르면 내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이것이 되는데 내 삶을 안고서는 절대로 내 이름 석자를 안고서는 우리가 생사이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. 내 정신이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눈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관념의 착각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.
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을 많이 하시잖아요. 결국 선이 언어를 버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 놓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기는 하는데, 저는 우리가 도통 공부하다 보면은 산문 수련에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산문 수련은 들어갔을 때 답이 없이 자기가 버린 자리만큼 그 자리에 놓이는 그런 화두를 잡게 되는데, 여러분들이 늘 용맹정진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를 적어도 그 자리에 다가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용맹정진 하실 때 따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선단도인법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. 이 선단도인법은 무엇이냐면, 내 세포가 60조가 넘는 이 세포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. 이거는 개체적으로 다 살아있거든요. 모든 인간은 전체를 담은 개체로 나와 있잖아요. 여러분 모두가 전체의 의식을 담은 개체로 존재를 하는데, 여러분들은 자꾸 개체만으로만 존재를 하게 되세요. 그러니까 전체를 찾으려고 하니까 수행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세포의 몸도 똑같아요. 각자 이 세포는 업습이 있어서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막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거를 내가 통제하면서 앉으시면서 그 세포 속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온 업습을 여러분들이 닦는 방법은 선단도인법이라 해서,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해요. 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럼 무엇을 지우냐면, 여러분들 마음 속에, 정신 속에 나라는 이 착각을 지워내시는 거예요. 망상을 지워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포의 항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다 보면 그래, 한 착각의 관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.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도 쉽고 사실은 간단한데,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도 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얻지 말고 이 순간 좀 버리고, 아니면은 그거를 나랑 싸우기 힘든 나의 몸과 업습과 싸워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